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입니다.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소재원 작가의 원작 소설이었던 터널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주인공 정수는 차를 타고 평소처럼 자신이 다니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터널을 지나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나던 터널이 붕괴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이 무너진 터널 속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다시 이 터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또 이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매몰된 터널 안에 갇힌 그에게 남았던 것은 97%의 배터리가 남은 휴대폰과 주유소에서 받았던 생수 2병, 그리고 딸에게 줄 생일 케이크 전부였습니다. 구조 기간 동안 그는 이것으로만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순조롭게 구조 작업이 진행되다가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잘못된 터널 설계도로 인해서 이 구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인근의 제2터널 공사에도 큰 차질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 관계자들은 이 구조대원들을 압박했고 여론은 정수의 생존과 이 구조를 두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영화의 후반부에 정수의 아내는 제2터널 공사 동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조작업 중지를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결말은 원작 소설과는 다르게 정수는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재난 영화의 특징은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자연재해 등에도 주인공을 필두로 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재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현실 속은 어떠할까요? 2004년에 동남아를 덮친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쓰나미는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덮쳤고 23만여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사상 가장 참혹한 재앙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후쿠시마현의 쓰나미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인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올해 3월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 선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34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2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그곳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 3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영화와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결말입니다. 때로는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경제적인 위기 또는 질병 또는 인간관계 속에서 위기를 맞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의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기보다는 우리는 이 위기를,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요엘서가 기록된 시기를 포로 시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쟁으로 땅은 황폐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나라를 잃어버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모 세대들에도 겪지 못한 큰 위기였습니다. 오늘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가의 모든 곤충들이 나타나서 밭과 가수원의 농작물을 남김없이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의 재앙은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1899년 홍해에서는 메뚜기 떼가 목격되었는데 그 면적이 5,000평방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1881년 키프로스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방지하기 위해 메뚜기가 부화하기 전에 알을 찾아 파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파괴된 알만 1,300톤에 달했습니다. 2014년 해남군 산이면에서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곤욕을 치렀고 중국에서도 메뚜기 떼가 급격하게 나타나 농작물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메뚜기 떼 때문에 먹을 것이 귀해지면서 사람들의 몸도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이 또 메뚜기 떼가 죽은 곳에서 비롯되는 병이 매우 쉽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전염병이 발진티푸스로 전쟁이나 기근 등이 생길 때 유행하던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뭄으로 토지는 다 말라버렸고 이제 수확했던 곡식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밭에 있는 곡식은 곤충들이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미 포도주와 기름도 동이 나버렸습니다. 더욱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없으므로 성전에서는 소제와 전제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실로 엄청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식량난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일본의 식량 수탈로 또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5월, 6월에는 연례 행사처럼 보릿고개가 찾아왔습니다. 보릿고개는 가을에 수확한 곡식이 바닥나고 올해 심은 보리가 미처 여물지 못한 시기를 가리킵니다. 저는 이 시기를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쑥과 풀뿌리를 캐먹고 산에 올라가 소나무 껍질로 끼니를 때우고 이마저도 못한 사람들은 걸식을 해야 했고 유랑민처럼 떠돌아야 했습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 불우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요엘 예언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요엘 예언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에는 우리가 모두 이곳을 떠나서 저기 이집트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합시다,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은 이런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실제적인 그 지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위로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위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 예언자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 말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엘은 단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금식으로 주께 돌아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에 대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오늘 우리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와 온다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에게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세상적인 방법을 먼저 찾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실패한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세가 블레셋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울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정한 기간 내에 사무엘이 오지 않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도 이 전선을 이탈해 버렸습니다. 결국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지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또 치명적인 실수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했을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늘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임무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과 가축을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과 가축 중에서 좋은 것을 살려두는 가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도 자신의 판단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에게 닥친 위기는 기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닥친 진짜 위기는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 퍼진 우상 숭배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엘 예언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까요? 요엘 예언자는 마음을 찢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마음을 찢고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탄식과 금식에 대한 하나의 제의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과 회개를 나타내는 하나의 표였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회개의 방법은 금식과 기도였습니다. 요엘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금식하였습니다. 여기서 마음을 찢으라는 말은 형식적인 거나 외적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외적인 또는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이 함께하는 회개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엘은 말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런 요엘의 요청에 노인과 젖먹이, 심지어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모든 공동체 전체가 금식에 들어갔고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요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랐던 그 순간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요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그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없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외세에 의해 늘 시달려야만 했고 핍박을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다시는 다른 나라들로 욕을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황폐하게 했던 메뚜기 떼들도 과거 애굽 땅에서 메뚜기 떼를 홍해 바다에 던지셨던 것처럼 동해와 서해로 던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후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해 독립운동을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1948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수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했던 이 요엘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그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을까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는 이 날은 여호와의 날입니다. 바로 구원과 심판이 도래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당장 눈앞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멀리 내다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때 알파고 신드롬이 있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알파고는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의 이런 대국을 통해서 자기를 더 성장시켰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세돌 기사가 1승을 챙겼지만 이제는 알파고를 이길 바둑 기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바둑에서는 수 읽기가 중요한데 이 알파고는 사람들의 그 수 읽기를 뛰어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익에 해로움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앞의 현실에 안주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과 괴로움에 우리의 신앙을 저버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죽음과 핍박으로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아 왔다면 이제는 풍요와 안락함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눈앞에 기근과 핍박과 재앙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때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노란 리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란 리본이나 노란 손수건은 미국에서 가족이 전쟁이나 이런 형무소에 등에 갔을 때 오랫동안 지내고 오다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 한 정거장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한 청년 한 명이 버스에 탔습니다. 그는 버스 구석에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청년은 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있던 돈을 다 훔쳐서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세 그 돈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고 편지를 썼습니다. 바로 자신이 정말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지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는 날 버스를 타면 그 정거장을 지날 텐데 만약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해 준다면 그 정거장에 이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하나 걸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만일 용서하지 않아도 그는 원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버스는 그 정거장을 향해 갔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정거장에 진입하는 순간 청년은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거장 나무마다 이 노란 손수건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신사가 큰 노란 깃발을 들고 버스를 향해 힘차게 흔들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잃은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눈앞의 위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하박국 예언자의 노래처럼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여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